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58페이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전. 어제 문은 닫고 내일의 문을 엽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이 없이 자신의 육신적인 야망만 추구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꿈은 발견했지만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꿈만 꾸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실현하면서요 아주 멋있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인생을 마감할 때에 후회와 그리고 허망함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비전의 사람은요, 비록 세상에 영웅은 되지를 못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면서요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참 멋있게 산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는 가정과 사회와 후대에 희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안겨주고 살았던 그런 삶을 산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성취하며 멋있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민족 해방의 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 거칠고 험한 광야를 끝까지 갑니다. 그 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변덕이 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그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끝까지 갑니다. 인내하면서요. 40년간의 행진 끝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해 가지고 약 1년여를 체류한 그는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지 40일 만에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백성들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절하고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그곳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곳에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늘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요 거기에 만족하게 되고 그곳을 떠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변화 자체를 싫어하지요. 변화를 싫어하고 포기하는 순간 꿈과 희망도 사라지고 맙니다. 내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패턴과 습관과 그리고 관습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요, 하나님보다 인간 모세에게 희망을 걸었고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에게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수십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으라고 아론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이 타락한 모습을, 그것을 본 모세는 가나안 땅을 향한 꿈도 비전도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저 인간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저 인간들 데리고 가나안 들어가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능력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데, 나 한 사람 잠깐 없어졌다고, 나 한 사람 잠깐 없어졌다 보이지 않는다고 저렇게 되는데 이 인간들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절망과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줘봐야 이들 안 지킨다는 거지요. 꿈도 소망도 없는 이 패역한 백성, 버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분노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렇게까지 견뎌내면서요, 그들을 품고 용납해주고 그렇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맡긴 백성이니까 그렇게까지 가슴으로 품어줬습니다. 다 용납해줬습니다. 그렇게 이끌어왔는데 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상당했을 겁니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그만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생각, 모세의 심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겁니다. 인간 모세의 생각, 인간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분노에 찬 모세가 꿈을 포기하고 싶은 그 충동을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비전을 아주 구체화시켜 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이 가나안 이 지명들을요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곳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까지 가라, 그것을 차지하라.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지요. 7절에 나오는 명령의 위치를 보면 이 동서남북의 경계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지중해 연안이고 서쪽으로는 요르단을 지나서 유브라데 강변까지고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지대가 시작되는 시내 반도까지고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 그러니까요 팔레스틴 전 지역이 그들이 차지할 땅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약속이었습니다. 복되고 놀라운 미래가 여러분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포기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가고 현재에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아랫목에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엉덩이나 비비고 대고 있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요, 영광스러운 미래, 참으로 이 화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힘들다는 생각조차도 안 할지도 모릅니다. 힘든 것을 느끼지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날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뭐가 힘들다고 느끼겠어요?
내일의 번영과 영광을 미리 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삶의 의욕을 줍니다. 삶의 가치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합니다. 끝까지 시도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다시 찾아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길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다시 이 비전을 구체화시켜 주었더니 모세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갔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는요, 제자로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냥 현실만 쳐다보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지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 너희들은 물고기 낚아서 육신에 배채우는 일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겠다. 영혼들 구원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요, 금을 다 버려두고 배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고 제자의 길을 나선 거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사명의 메인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꿈을 잃고 베드로의 인생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21장은요,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만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로 돌아간 그의 모습만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에게 다시 살아난 그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그 속에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고 그 속에 사명에 대한 이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도록 그 가슴에 불을 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만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 부여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요, 자신을 다시 보았습니다. 비전을 다시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인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존재인지 그것을 깨달은 거지요. 인생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 만나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되니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우리는 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내일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위대한 가문이 되는 그 희망찬 비전, 내 사업과 내 재능이 교회 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위대한 세계 비전이 되도록 그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벌겠다, 이게 우리의 꿈이 이게 비전이 아닙니다. 이 꿈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사업을 내가 몇 개씩 더 늘려가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도구죠. 비전을 이루는, 꿈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직업,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겠다, 이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내가 그 꿈을 이루는, 주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꿈으로 생각하고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회사 몇 개 세우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돈 1,000억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우리 인생이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1,000억, 100억 버는 데 이게 목적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벌어서 뭐 한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거, 하찮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하고 내 인생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 그것을 위한 그 다른 것들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그것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이 잘 되도록 준비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요 더 많이 채워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실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실 거고, 사람이 필요하면 붙여주실 거고.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그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우리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더 풍성해지고요, 더 은혜가 넘치고요,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니까요, 이것이 뒤집어지니까, 이것을 모르니까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요, 돈 조금 안 벌어지면 실망해가지고 죽을 상을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렇게 세상 고난, 세상 모든 근심 걱정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풀주고 가지고 돌아다니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는 일들 조금 실패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져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중단 없이 달려갈 때에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붙잡고 위대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은요,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비전 붙잡고 끝까지 변치 않고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신앙 때문에 민족적인 비전을 포기하려고 했던 이 모세를 향해 가지고 7절과 8절에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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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가라. 실망스러운 사건 때문에 의욕과 비전을 안고 잃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고 거듭해서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비전을 상실한 체념의 자리에 머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광야에 죽치고 앉아있을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신 꿈이 있지 않느냐, 내가 주신 그 약속이 있지 않느냐,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이룰 거니까, 내가 도울 거니까, 내가 할 거니까 너희들은 가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가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혹 내 기대를 벗어나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가시고 너무 오랫동안 좌절과 포기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서도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아무 일 아닌 것 같이요, 아무 일 아니듯이 그냥 털고 일어납니다. 그까짓 거 하면서 일어납니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내가 준 그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다. 들어가 차지하거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 대대로 약속해 오신 바로 그 복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일어나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 것이다, 네 것이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합니다.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더 큰 비전을 품고 오직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비전을 잃고 포기하는 겁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지도자 존 맥스웰은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의 자극을 받아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요, 내일의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없으면요, 맨날 자기 앞에 있는 땅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실패한 인생은 배우지 못한 인생이 아닙니다. 돈 없는 인생도 아닙니다. 출세하지 못한 인생도 아닙니다. 비전 잃고 사명 잃고 사는 겁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게 실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출세하지 못한 사람도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도전을 한다면 주님, 우리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의 지경이 반드시 넓어질 겁니다. 복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날개를 펴십시오. 우리는 쫓기는 참새가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입니다. 둥지나 짊어지고 둥지 안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독수리는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닙니다. 껍데기만 모양만 독수리일 뿐이지요. 힘찬 날개짓으로 힘차게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게 독수리고요, 그리고 먹잇감이 보이면요, 그냥 땅으로 내리꽂는 게 바로, 그래서 낚아채는 게 바로 독수리인 거지. 용감하게 사냥하는 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대해서 용감한 사냥꾼들입니다. 영혼의 사냥꾼들입니다. 복음으로 영혼들을 사냥하는 자들,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자들이죠. 독수리는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냥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용사들은요, 복음의 수정로 용사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붙잡아서 사로잡아서 그들을 살리는 자들. 그러므로 여러분, 비전을 품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비전은요, 초라한 어제를 덮어버리고 위대한 내일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 이루는데 내 인생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작은 것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고 그 계획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에 허무한 것에 내 욕심에 인생 걸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계 비전에 내 인생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나가면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위대합니다. 결단할 때 결단해야 인생이 바뀌고 위대한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요, 그냥 올인하는 겁니다. 내 인생 불태우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그랬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결단하고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는요, 나는 달려갈 길과 내 믿음, 내 것 다 지켰다, 내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면류관 받을 일, 상 받을 일만 남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인생 그냥 올인하고 비전 위해서, 사명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 위해서 그냥 인생 불태우고 그냥 완전히 죄로 남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의 의지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된 시간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된 새해가 아닙니다. 연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가지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과 생각은 꿈과 비전에서 옵니다. 비전은요, 어제의 문은 닫고 위대한 내일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어제는 분노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포기와 좌절의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것이고 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있는 기쁨과 희망과 성공의 밝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약속과 세계의 비전을 붙잡고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인생이 되시고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세계 비전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에 확장시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내 인생에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 위하여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달려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중간에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